2월 28일 토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먼저 1절 이하 9절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권면함.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은 따뜻한 사랑의 호칭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1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이 깊습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과 면류관으로 여깁니다. 이는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목회자의 참된 기쁨은 성도의 영적 성장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교회 안의 구체적인 갈등을 언급합니다.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복음 안에서 연합해야 할 교회가 개인적 갈등으로 분열되는 것은 복음의 증언을 약화시킵니다. 개혁신학은 교회의 일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일치는 진리 위에 선 일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화해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데서 나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매우 인상적인 권면을 합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감정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환경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기쁨은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또한 그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자기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는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종말론적 인식은 현재의 삶을 절제 있게 만듭니다. 성도는 순간의 이익보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은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를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인간의 본성적 반응이지만 성도는 염려를 기도로 전환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염려를 기도로 전환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약속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평강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보호 아래 있는 삶입니다. 바울은 또 생각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8절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덕이 되며 칭찬할 만한 것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라. 성도의 내면은 아무 생각이나 흘러보내는 공간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진 생각은 거룩한 방향을 지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9절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교훈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제 10절 이하 20절입니다. 헌금에 대한 감사 표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 후원에 대해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의 감사는 단순한 경제적 고마움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내적 상태를 설명합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은 체념이 아니라 배운 태도입니다. 그는 12절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은 흔히 오해됩니다. 이 구절은 성공 선언이 아니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개혁신학은 인간의 자율적 능력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한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헌금은 단순한 재정 거래가 아니라 예배 행위입니다. 물질은 신앙의 외적 표현이 됩니다. 그는 또한 약속합니다. 여기 19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은 번영의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신뢰입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기쁨과 평강, 자족과 감사는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궁핍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